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현장 교재 13권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조장훈련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막 가슴과 심장이 막 울리고 뛰는 것 같습니다.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제가 어찌 감히 다락방 전도 전략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시기 위해 세우신 전도자들이 말씀 앞에 또 예배 축복된 시간표에 함께 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완전한 복음이 237 나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을 좀 언급하겠는데요. 지난 화요 제자, 237 제자 훈련을 통해 특히 전도 제자 이 메시지를 통해 서론에서 90%의 사람들이 우리 현장과 또 세상과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 90%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힘들어한다, 안 된다고 한다, 실패했다고 한다. 자, 90%라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10%보단 90%가 많으니까요. 이건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시간에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좀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13년 동안 감옥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고 현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계속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했는데 긴 시간이죠. 80년 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비참한 전쟁이 계속 펼쳐집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냥 구경만 하는 듯 보입니다. 그 푸르른 청춘과 젊음을 계속 쫓기며 도망하면서 그런 도피 생활로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삶인 듯 느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겠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어떤 걸음을 걸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고 힘들다 판단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섰는데 그런데 그만 지명수배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실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금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한 번 만나도 우리는 너무 힘들 텐데 30여 회 이상 위기를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미 감 잡으셨을 겁니다. 렘넌트 7명이요 이런 상황과 현실과 조건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과 조건이 우리 앞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판단하게 되고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요?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명의 헌신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 전도운동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평생을 올인했는데 내가
평생을 헌신했는데 뭐 원하는 거 없이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헌신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당사자일 수도 있고 내가 헌신했던 대상자일 수도 있고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계속 전쟁 터지고 막 도피 생활하게 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원하는 거 없이 계속 헌신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실패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녀를 둔 애타는 부모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결론은 어떻습니까? 실패입니까? 망한 겁니까? 안 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힘 있는 사람들과 강대국들이 너무 그 차고 흘러 넘치는 힘으로 우리를 막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치고 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정체되는 것 같고 뭔가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오늘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이 그런 현실과 조건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3강의 서두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 무엇인가? 제가 타이핑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3강 서두에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시대의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네요. 역으로 결론부터 내리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목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90%에 속해 있는 것 같이 안 되는 상황과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우리 동역자,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계십니까? 계속 안 되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 내가 있는 것 같고 무기력과 무능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이제 말려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다락방 전도 전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로잡혀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결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구나, 굳게 언약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새 은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론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이 시대에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정의부터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락방 운동의 정의를 뭐라고 요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곳에, 우리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 증인의 걸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그 무엇으로도 취할 수 없었고 얻어낼 수 없었던 하나님 자녀라는 이 영화로운 이 신분이 주어졌음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따라오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걸 믿는 여러분,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릴 이 능력의 권세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과 걸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에요, 그냥 직장이 아니고요, 그냥 지역이 아니고, 그냥 내 집이 아니고, 그냥 내가 다니는 익숙한 학교가 아니고, 아,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이구나, 말하자면 어장이구나 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겠지만 다락방 운동은 전도 운동을 위한 것이고, 전도 운동이란 어장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어장을 설정해 놓으셨기에 그걸 찾기만 하면, 그 어장을 찾고서 조장을 세우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처해 있는 곳,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그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요, 전도 지역이요, 그것이 어장임을 아는 것, 그것이 다락방 멤버로 한시대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어장이 주어져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장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므로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의 지적인 유의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 공부요, 말씀 운동의 정의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증거를 확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이다, 1번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옛날 성경에는 규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규례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하시죠. 말하자면 이게 전략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전략대로 언제나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17장 1절 3절에서도 읽었죠.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다락방 관점으로 보자면 이 회당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칠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어장을 찾은 겁니다. 17장에 바울이 찾았던,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어장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죠.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거기서 다락방을 펼칠 어장을 바울이 찾은 것이고, 여기 들어갈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도의 방법과 규례대로 어장을 먼저 설정하고 찾아냈다. 이게 회당의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다락방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새 안식일 나오죠. 이것은 이제 기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주를 한 겁니까? 21일 매일 들어간 겁니까? 3주 기간 동안 주말에만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인 전도의 규례라는 관점에서 이 새 안식일, 기간,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예측하시기로, 예상하시기로 얼마가량 머무르실 것 같습니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예상하는 것입니다. 3년입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아니면 10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무르실 것이라 예상되십니까? 더불어 기간만 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처한 그 현장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주변을 분주하게 살피셔도 되고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여러분이 처한 그 현장에 복음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말씀 운동을 통해 펼쳐지는 전도 운동이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셔도 되지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들어갔다, 어장을 설정했다, 새 안식일 동안 들어갔다, 새 안식일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고 그만큼 전도운동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따라오잖아요. 그 계산했을 때 딱 3주 정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 정도 머무시게 됩니까?
거기에 복음이 얼마만큼 진전됐습니까? 거기 전도운동이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명자들이 혹시 발견되셨습니까? 네.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무엇이요? 다락방 전도가요. 그럼 다락방 전도는 바울이 가장 현장화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알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어장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장을 찾기만 하면 복음이 얼마만큼 증거되었는지, 전도운동이 얼마만큼 펼쳐졌는지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말씀운동 펼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전혀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이 말씀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운동의 주제입니다. 이제 바울이 규례로 가지고 있었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뜻을 풀 만큼 이 사람이 규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올바른 복음과 그 메시지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뜻을 풀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왜 예수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당위를, 뜻을 풀어 여러 모양으로, 아마 많은 사람 만났겠죠. 여러 계층을 만났을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 배움이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막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처소와 현장에서 뜻을 풀어 예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해를 받아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사시사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야만 했던 그 이유, 뭡니까? 창세기 3, 6, 11. 그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인생의 12가지 문제. 바울이 영적인 메시지를 규례로, 관례로, 전략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억만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간파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억만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고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로 옮기셨고, 마귀의 일은 끝끝내 멸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 잘 알죠.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희망도 소망도 답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요, 어장을 찾고 그 어장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말씀 운동을 펼쳤고, 말씀 운동을 함께 펼칠 팀과 제자들을 찾았던 것이고, 내용은 그리스도였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성경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규례를 가지고, 이 관례를, 이 매뉴얼을, 이 전략을 정말로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며 전달하게 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핍박,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다고 해석해요. 너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게 응답이야? 80년 동안 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하나님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전쟁통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급한 게 뭔지 아냐 하면서요, 전부 다 올바른 소리를 하면서 전부 다 틀린 소리 하는데요, 올바른 듯 틀린 소리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그리스도라는 컨텐츠 내용을 갖춘 정말로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 삼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펼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 전도가 되어지겠죠. 어떤 응답과 역사가 나타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세 가족이 한 명 연결됐습니다. 세 가족답게 굉장히 풋풋한 질문도 많이 했고 성경 하나도 모른다는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매주 이제 예배드리고 다락방에서 말씀 나누고 복음 나누고 또 포럼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가 이 세 가족에게 이제 임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졌나 봐요. 어느 날 막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강남 쪽에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였는데, 강남에 큰 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근무 시간인데 왜 거길 가냐고 했더니 스님들 만나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제 물어보려고. 마음이 뜨거워서 앉아서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 불쌍한 저 종교인들 저 살려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말리느라고 제가 혼났는데 이분이 뭐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현장 또 다락방 또 복음 이 그리스도의 참된 해답 응답 결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내적인 폭발이 막 일어나니까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더라고요.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고 애를 쓴 게 아닌데 그냥 제가 가만히 봐도 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뭐 거칠 것이 없이 이분이 막 초청해 오고 전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막힌 담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얘가 너무너무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고 드러내놓고 싫어하고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동생한테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나 교회 다니게 됐다,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너무 싫다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그래 말이야,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자. 이게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고 생명력이 그 현장에서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포럼을 통해 생명력 있게 이렇게 역동력 있게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냥 기도나 합시다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 다락방 구성원들이 모두 마음을 합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후에 낯선 새로운 얼굴이 그 다락방에 참여를 한 겁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이렇게 참여를 한 거죠. 미리 저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누군지 모르고 새 가족이 왔구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사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다락방에서는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했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오늘 새로 처음 참석한 그 친구가 그 걱정했던 그 새 가족인데 이제 막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분의 그 걱정거리였던 동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눈치를 챘습니다. 그렇지. 이분이 진짜 기도했구나. 그리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매일 24 정시로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했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했고 제가 알고 믿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믿어야지 무엇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다락방에 함께 참석한 모든 요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왜 이런 결론을 성급하게 내렸냐면 그날 예배 드리는데 그 새로 참석한 그 사람이요 너무나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거든요. 재작년쯤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해에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받고 시스템에 연결되고 신앙생활 계속 하는 가운데 한 해 결산할 때 이제 새가족 중에 이제 모델로 인터뷰하는 영상에 이 친구가 딱 담겼는데 그 누나의 걱정거리였던 남동생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거 너무 싫어하고 교회 너무 싫어하고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락방에서 현장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배경을 저는 아니까 그 짧은 인터뷰 영상 딱 보고 예수쟁이 표현이 좀 재미있기도 한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겠더라니까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우리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이 다락방이고, 하나님은 어장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그 어장에 복음운동과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이 진전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말씀운동만 제대로 펼치면 되고 그 내용과 주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 제목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락방이 열리게 되면 그 다락방을 통해 많은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대역사를 노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살리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이 다락방은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다리는 운동이 아니라 파고드는 운동이고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사역자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현장 소통을 하기 위해서였고, 넓은 의미로서는 제가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뵐까요? 했더니 어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딱 도착했더니 제게 익숙한 동네예요. 제가 거기에 많이 가봤던 동네 지역이기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 이 사람 이 현장 있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게 막 바쁘다는 핑계로 여기를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오고 이러질 못했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고, 일단 약속은 만나기로 했던 사역자 만남이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로 갔습니다. 아주 좋은 식당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식당이더라고요. 여기가 이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그 사역자가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수년 동안 계속 밟았던 현장이었고, 그 식당 이제 사장님이죠, 그 주인과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다락방 하도록 이렇게 인도받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영업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변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만남이 좀 줄어들다가 이렇게 끊어진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고, 그래서 이왕 만나는 거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장소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분의 현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눴고, 저도 이 사역자의 중심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과 도전을 얻었고, 또 저와의 만남이 이분에게 도움이 됐었을 수도 있겠죠. 만남이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그 식당 사장님이 옆에 와서 앉습니다. 아마 자기를 복음으로 사역해주고 도와주는 사역자가 왔고, 또 목사라는 사람도 같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인사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갑게 인사했죠. 인사하고 이제 이 현장은 이제 귀중한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하셨으니 인도하시겠지 하고 저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를 대략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분이 너무 예의 바르게 나이스하게 조근조근 얘기를 하는데,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너무 어렵고, 이제 좀 야심차게 사업을 딱 2개 층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세 내기도 급급했고, 그러다가 한 층은 지금 닫았고, 그 자기 생활하던 집 정리하고 그 문 닫은 거기로 가재도구 다 옮겨놓고 지금 뭐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 자영업자들과 우리 사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을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참 어려우시겠구나, 참 힘들겠다,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스치듯이 먹고 있는데, 이분이 공이 튀듯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좀 공이 튀듯이 엉뚱해요. 제가 느끼기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신 다음 얘기가 갑자기 교회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교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들이 문제인 것 같다면서. 제가 목사인데 부족하지만 목사인데
목사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렇고 저래가지고 그렇고 돈을 밝히고 막 교회가 세속화됐고 막 타락했고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자꾸 쪼들리고 어렵고 그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막 교회 막 목사 막 이러면서 막 기독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데 제가 순간 당황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취지예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 또 귀중한 사역자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의미를 미약하나마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죠. 그렇습니다. 뭐 문제 가득한 교회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주의 종이고 목사라고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당신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맞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복음 들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했던 당신이 오늘날 지금 어디에 계신 거냐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와 계신다. 당신이 이것을 원했던 것이 아닌데 당신은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했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 여기에 와 있다. 마귀는 이겼고 당신은 완전히 속았다. 문제 있는 교회와 문제 있는 목사님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냐?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언약과 무슨 관계이며 그 잘못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찌 감히 훼손할 수 있단 말이냐? 당신은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집도 처분하고 여기 영업장소 한 층도 폐쇄하고 여기에 가재도구 다 옮겨놓고 난 비참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어장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죠? 당신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며 이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진전되어야 되는지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펼칠 장소, 사람, 시스템, 사역자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도 운동과 새로운 출발을 지금 시작하려 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귀중한 사역자도 당신 앞에 앉아 계시지 않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고개를 약간은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처음 그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바로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전화 통화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근데 받더라고요. 여차저차한데 내가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근에서 또 이제 사업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분 모시고 제가 그 새로운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만남을 가졌던 그 식당에서 인사하고 당신이 꼭 불신앙을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피성을 당신에게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 회복하시고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다락방 연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새로운 현장 통화한 대로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사장님이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뭐 한산한 시간이니까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한 그 현장에 가서 만나고 또 대화하고 다락방 하기로 세팅하고 이제 내일 첫 시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요.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딱 만나지는 것을 보셔서 더욱더 그랬는지 그 처음 식당에서 만났던 그 시험에 들었던 그분이요. 이제 진짜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돌아왔고 내일 가서 또 다시 만나게 되겠죠. 제가 모든 걸 다 간파하고 꿰뚫어보고 알고 그렇게 갔으면 좋을 건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아, 다락방은 성경 속에 있는 전도는 파고드는 전략이구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장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시스템이 예비되어 있고 거기에 말씀 운동을 펼칠 그 사람과 그 팀을 하나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전도 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이 새롭게 시작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파고드는 교회는 전도가 용이하다, 초청이 쉽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도 활동, 전도 행위를 하기 이전에 터전을 이미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장이 이미 찾아졌고 조장도 문도 찾아졌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터전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라 전도가 용이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초청이 쉽습니다. 초청할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뭐죠? 성경 공부. 그렇죠. 뭐 불신자들도 마음이 열린 상태라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그게 초청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공부라는 것이 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죠. 그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 운동에 여러분들을 앞세우셨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새 가족들은 발생하게 될 것이요, 새 가족들이 발생한다면 이 다락방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작동하고 있다면 양육에도 용이합니다. 전도와 양육이 동시에 연결되어지는 시스템이 다락방이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럼 불신자가 초청되어서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영접했다. 그럼 새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양육될 그런 스케줄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물론 다락방에서 말씀 사역하고 말씀 운동 펼치는 그 속에서도 새 가족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응답 따라 받아 유익하게 받는다면 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락방은 양육과 전도에 용이합니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말씀 전달하는 사역자, 다락방의 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조장, 그리고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요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역자, 또 조장, 또 요원들, 이 사람들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운동을 통해 생명운동이 역동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게 되어진다면, 그럼 연쇄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죠. 시키지 않아도 초청이 옵니다. 초청이 오기 이전에 기도가 되어지죠. 현장을 놓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면 축호전도나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도 그 기능을 접점으로 해야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하면 또 우리가 너무 특별한 거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특별한 기능이 전도운동에 유익할 수 있겠고 전도운동에 쓰인다면 그 기능은 특별한 거고 좋은 거죠. 제가 현장에서 어떤 연예기획사를 제가 이렇게 일 때문에 연결되어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고 연습생들도 많이 있고 거기 뭐 음악 만드는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매니지먼트 일하는 매니저들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전문별로 막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회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 이 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던 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것도 감사한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길 원한다라고 반응했어요. 조장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문으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종류가 뭐였냐면은 재무 담당자였어요. 연예기획사면 제가 상상했던 사람은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습생이거나 뭐 매니저거나 뭐 이런 계통의 전문인이었으면 좋겠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일성의 사람, 예술과 전혀 관계없는 유일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계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현장에서 뭐 연습생이나 아티스트들이나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냥 대표랑 계산하는 것만 주고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사람을 찾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제가 당시 현장에서 좀 많이 좀 뭔가를 확인하고 실험해보고 뭐 그러던 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잘하는 게 혹은 기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도구로 전도가 되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좀 재미있는 생각과 그런 기도가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뭐 잘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심각하지 않게 대답한 것 같아요. 라면 잘 끓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생각이 좀 번뜩여가지고 라면 잘 끓이십니까? 특별한 재능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연습생들이 있고 연습생들이 연습하는 공간 그 홀과 층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연습하다가 배가 고프면 뭐 군것질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찾아진 조장 이분에게서 찾아낸 기능이 라면 끓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얘기했어요. 탕비실에 가서 라면을 끓여라. 그 연습실을 향해 부채질을 해라. 결정적인 순간에 뚜껑을 열어라. 라면 냄새가 전체에 퍼지게 해라. 전체를 보는 거다. 그러면 갈급한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걔들을 모아라. 당신의 기능을 도구로 애들을 모은 거다. 그럼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날 20명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뭐 장난스러운 말씀 드린 것 같지만 특별한 기능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전도 운동이 특별한 것이고 여러분이 특별한 거지. 아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생명운동이 확산되었던 이 전도가 이제 바울 사도가 행했던 전도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훈련에 따라 주신 언약 따라 그렇게 전도 운동을 펼쳤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전도 전략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카타콤 무덤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해가 심했던 시기예요. 거기에서 제자 훈련 다 시켰고요. 거기서 말씀 운동 다 펼쳤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요. 그렇게 300년 지났는데 주 313년에 우리 많이 들었듯이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전도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중요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 세우셨고 이 시대에 교회사에 끊어진 이 성경적인 올바른 전도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했던 예는 많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우리 웨슬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게 두 형제 중심으로 이 옥스퍼드 운동이 18세기에 펼쳐졌었고 이게 영국 전체를 강타했고 이게 미국까지도 영향을 주고 대각성 대부흥 운동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다락방한 거잖아요. 뭐 적게는 5, 6명, 많게는 20명, 25명 정도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락방 운동했습니다. 말씀 운동했고 말씀 나눴고 기도했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집중했습니다. 대학 현장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 펼쳤습니다. 물론 다락방이라고 부르진 않았고 홀리 클럽이라고 불렀죠. 웨일즈 운동도 마찬가지죠. 말씀 사경회를 통해 힘을 얻은 청년 렘넌트 세대 4, 5명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 웨일즈 운동 시작되었다. 저는 책으로 읽었는데요.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거의 1년여의 시간 만에 웨일즈 전체가 들썩이면서 10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로 일어났다. 그렇죠? 이게 20세기 초 웨일즈에서 벌어졌던 전도운동 아닙니까?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우리 유명한 무디도 마찬가지 19세기 시카고에서 말씀 운동 펼쳤던 그래서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100만 제자를 남겼던 이 무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글로 읽고 책으로 읽어서 대략만 아는 건데요. 무디가 18살, 19살 때 삼촌 구두방에서 알바하다가 그 지역교회에 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해답 결론 누리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된 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어떤 사람이 무디를 눈여겨보고 그 구두방에
매주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진 않았겠지만 당시 그들이 다락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다락방을 통해 무디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는데 얼마만큼 얻었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디가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말씀운동 펼치는데 다락방맨, 다락방 사역자 이런 표현을 당연히 쓰진 않았지만 교회와 주의 종과 또 강단과 현장의 간극이 당시 교회가 그랬나 보죠. 너무 크니 이 갭을 메우는 갭맨들을 만들어서 특히 평신도 제자들을 무디 성경 그 연구원에 불러서 훈련시켜서 짧은 기간 훈련시켜서 이 평신도들을 갭맨으로 만들어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겠구나. 구운동 펼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100만 제자가 일어날 만큼 큰 응답과 역사가 교회사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럼 왜 이 운동들이 옥스퍼드 운동, 웨슬레 뭡니까 웨일즈 운동, 무디가 펼쳤던 이 운동들이 지금까지 생명력 있게 지속되지 않을까? 많은 요인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이유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경적인 전도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렇게 세우셨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에게 진짜 근본적인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방향하시는 이 세계복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다락방 운동을 펼칠 사람을 보고 펼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도 제자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 조장의 응답과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일평생 다락방 요원으로 살아가고 요원들을 만나고 찾아 세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망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향 잡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표현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총리도 중요하지만 요셉이요 다락방 사역자였습니다. 80년 동안 무응답인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우리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모세를 하나님은 다락방 사역자로 사용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려면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 운동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펼칠 기도가 시작돼야 될 텐데요. 지금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구경꾼으로 지금 평생 허비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사무엘을 들어 쓰셨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다락방 사역자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왕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전도자였습니다. 다락방 사역자예요. 다락방 조장이었습니다. 지명수배자였습니까? 아니요. 도단성 운동, RUTC 운동의 주역이었는데 다락방 사역자였습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하다가 전달하다가 처형당했습니까? 비참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을 메시지를, 다락방 메시지를, 렘넌트 언약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흐르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이 시대의 다락방 사역자 여러분을 통해. 아멘? 핍박이 아니고 237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락방 사역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그 부르심에 응할 사명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을 거고 되어지는 전도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건데 그 운동에 앞서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되겠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서 계십니까? 학교 현장에 서 계십니까? 거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애쓰실 수도 있겠고 그냥 정체되어 있고 멈춰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부담스럽게 노력하거나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그런 표현
간혹 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요, 여러분요,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제가 처해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매주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얻으십시오. 반드시 조롱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도리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응이 오는 그런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적인 어떤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마다, 시간표마다 다 다르죠.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힘을 얻는 그 시스템 중심으로 한 사람씩 여러분의 기도에 담겨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죠? 이 기반의 성경 공부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포럼을 통해, 간증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기쁨이 우리 현장에 파급되고 확산되는 은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에 앞서 우리 전도제자 메시지 두 번째에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말입니다. 그걸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을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셨죠. 영적인 의사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방향은 237 나라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내가 나이가 너무 연로했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방향으로 세계복음화를 주셨는데, 근본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 근본 해답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 해결받았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데, 근본 방향을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으로 굳게 붙드시는 승리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옳게 누려집니다. 그래야 7가지 대흐름이라고 했잖아요. 큰 흐름, 메인스트림. 그게 너무 커서 나랑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그 작은 일, 거기에 하나님의 7가지 대흐름이 적용될 테니까요.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보겠습니다. 리더의 자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장이라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소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심과 마음과 상황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조장의 시간표 역시 말씀 사역하는 심부름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장차 사역자가 될 거기 때문에 목자의 자질도 요구됩니다. 희생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랩런트를 초등학생 때 봤는데 지나가면서 싹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담겼어요. 중학생 때 확인하니까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어느덧 됐는데 보니까 완전 전문가 같아요. 제가 너무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절로요. 한 번씩 우연히 뭐 이렇게 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 같은 걸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자료 이렇게 딱 우연히 보게 되면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너를 기도한다. 앉혀놓고 막 메시지를 하거나 그럴 기회나 그런 시간은 많이 없었는데, 아마 그 아이가 글쎄요, 뭐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정이 녹록지는 않아서 그림 공부를 마음껏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중학생 때 그림 공부를 좀 마음껏 하고 싶은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미술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학교 미술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형편은 이런데 그림 공부를 진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대요. 씩씩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좀 좋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몇 가지 너에게 이렇게 미션을 줄게. 이제 요거를 혼자 있을 때 네가 해라. 계속 꾸준히 해라. 그리고 어느 시점이 오면 나를 찾아와라. 그럼 그 다음에 도움을 주겠다. 이랬대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시절이 흘러간 거예요. 얘는 계속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확 늘었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멀리 이사를 했어야 했고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서 저 영 새로운 지역으로 얘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고등학교로 입학을 한 거죠. 상황, 현실, 조건은 비슷해요. 너무너무 그림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대면 수업 안 되고 1년 거의 그냥 비대면 수업 하다가 요즘에 조금 풀리는 듯 해가지고 얘가 이제 학교를 오랜만에 간 거죠.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 열려있는 틈으로 교무실을 딱 들여다봤더니 자기 중학교 때 그 멀리 있던 지역에서 자기 도와줬던 그 선생님이 여기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기쁘게 포럼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너가 기로에 섰다.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너를 보호하시는 것 같고 네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붙여주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이렇게 확인한 것 같아. 내가 너무 기쁘다. 감사한 것 같다. 그런데 잘 생각해라. 너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다. 잘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기로에 섰다. 네가 이 응답, 네 느낌적인 느낌에 만족하면 앞으로 너는 계속 이런 종류의 응답이 와야만 기쁘고 이런 종류의 응답이 없으면 응답 없다라고 낙심하면서 마귀에게 속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게 맞고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게 맞고 이게 너의 학업과 기능에 도움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인 거 맞는데 너가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이게 응답의 전부라는 정도로만 작게 생각하게 되면 너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건 아니고 진짜는 그 선생님이 너를 도울 수 있는 도움보다 네가 그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그 역량과 힘이 훨씬 큰 거를 네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도로 봐라. 이 사건을 복음 증거로 봐라. 아, 내가 어리고 우리 선생님이고 나는 가진 게 없고 저 선생님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아니, 전도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도움 얻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에 써달라고, 세계복음화하는 랩런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능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라. 네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로에 섰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여러분, 현장을 진정 마음에 담으시고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욕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 중심이 여러분 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조장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체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갈보리산 체험, 그리고 개인이 만나졌을 때 복음 정확하게 올바로 전해서 영접 초청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 갖춰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끊임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자세와 그릇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해주고 싶어서 복음 듣겠냐고 제안했는데 10명에게 제안하시면 9명은 싫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명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건 9명은 아니고 1명 될까 말까 아닙니까? 영접한 사람 10명을 시스템화 시키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그 중에 1명, 2명 될까 말까잖아요. 시스템에 연결된 사람 10명이 교회화되는 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까지 거의 10% 될까 말까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실패 확률이 90%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달리 우리가 주권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알 바 아닌 것인데요. 우리의 의도와 뜻과 기대대로 현장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운동, 복음운동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가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냥 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을 근본 방향으로 삼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저 영적인 흑암, 저주의 세력이 던져준 문제에 도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멘? 우리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거라 했습니다.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친교 모임만이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긋난 교만에 빠지는 그런 우월의식, 제가요 몰라가지고 전도 오해해가지고 한때 그릇된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줬습니다. 오늘날까지 회개합니다. 우선순위, 시간 배정의 전면적인 수정.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오직이라는 답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개혁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고요. 이 부분을 이번 전도제자 메시지에서는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거에 안 되던 것이 전부 응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얼마나 이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심부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동행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시길 원하며 제가 기도할 따름인데,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넘어 237 치유 서밋을 위해 일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락방 전도운동, 그것이 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언약으로 붙들게 되어지신다면 과거에 안 되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지금 맞이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이 전부 다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결론에 그냥 성경 구절 들고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